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지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확신하고 그 안에서 거하는 그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구원의 후사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헬라인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지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신비주의를 신앙으로 착각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유와 비슷한 어떤 신앙을 오도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육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내용도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인간의 기쁨의 조건이라든가 인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생기는 현상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영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을 다루는데 여기는 초막절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근거하느냐면 유월절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의 절기는 일단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날이 제7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안식,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쉬셨다고 하는 것에 모든 그 존재의 해석 방식이 거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을 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평가에 도달하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6월절이나 7실절이나 초막절이나 그 외 나팔절, 속죄일, 불임절, 수전절, 금식일 등등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 명절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말할 때는 6월절이 기초가 돼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나오는 방식이 너희들 힘으로 나와라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딛고 나오라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개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양의 죽음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인생살이 하는데 슬픔도 전혀 없고 그냥 대만족스러운 기쁨으로 일관하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배에서 생수에 강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배에서 생수에 강이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내 중심 내부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둥을 세운다고 할 때 그게 어디서 세워요? 머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세우잖아요.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할 때 머리로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조건이 없는 세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할 때 그 배라고 하는 것을 원래 그 지금 언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을 해도 그냥 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원래 성경 배경으로 볼 때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세워진 근원을 말할 때 배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만 충만하고 슬픔도 없고 고뇌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그 중심 체계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걸 말할 때 배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 시작하는 날하고 마지막 날하고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 날과 같이 오직 말씀에 붙들린 어떤 모든 걸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이제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제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폭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붓는 것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물붓기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초막절이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농사철이 돼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는 건 다른 또 물론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초막절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윤회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내려야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초막절은 기우제 비슷한 형식도 띠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그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명절 끝날 그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를 마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농사철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는 준비됐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이 마지막 큰 날에서는 어떤 이제 심리적 현상이 생기냐면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 큰 날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초막절하고 목마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지금 육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이 목마름에 지쳐있는 이 상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지금 하신 이 배경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큰 날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을 보면은 13절을 한번 보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여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정한 절기를 지금 성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런 절기 지키는 게 초점이 아니단 말이죠. 뭐가 초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를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이제 세상에 던져져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걸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제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존재들이 그 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제사만 지내고 새벽기도니 철야기도니 이런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육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려면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자인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인식 체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 인식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그 체계가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이라는 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 목마른 자신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와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채널이 바로 맞춰져야 비로소 천국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을 지금 말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아닌 상태에서는 보배가 보배로 여겨지질 않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무리 안다고 외쳐도 그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 목마른 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온전히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인생들, 그 열쇠를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초점이 뭔지를 발견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정으로서 바라볼 때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꿀송이 같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바로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있고 배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렇기 때문에 내적 자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을 단지 이 신체의 이 스토마크라고 하는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체계를 지금 말할 때 배라는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속사람이 분명히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 있을 뿐인 거고 거듭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죄가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다 사라지는 어떤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이 다 제로가 돼버릴 때 십자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자, 물에 빠졌어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누군가 밖에서 건져내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용어에 이방 종교를 섞는다는 거예요. 왜냐? 인본주의가 섞이면 인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니까.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본성 자체가 종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구조가 종교성이에요. 거기에 선한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구원이라는 용어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와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용어가 다르다. 그 육을 제하고 나서 봐야 돼요. 그리고 강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강이 아니고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강은 쉽게 말하면 샘이 있어서 그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 강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이게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건기에 말라버리는 거, 이건 강이 아니에요. 물이 마르지 않고 사계절 흐르고 있으면 이걸 강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 지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거냐 아니면 나의 열심에 뿌리를 내린 거냐 하는 그 차이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듣겠죠.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노력의 열매를 따먹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각도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이거 다른 말로는 동행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영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과거에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육체로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영의 생명이 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전부라고 믿게 됐잖아요. 이걸 성령으로 산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로마서 8장이거든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제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가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의 소리는 뭐예요? 행함으로 가라는 겁니까? 영으로?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 믿음 안에만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자, 안식일의 의미를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이 방향에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절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이 육신을 놓고 볼 때는 육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에는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이건 사망에 도달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는 얼마 후에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남는 거는 죽었더라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육신의 종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가면 어때요? 영으로 가면 이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돼서 죽지 않는 생명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결과가 찬란한 결과가 있는 거죠.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게 정답이라는 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 영으로 사는 존재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7장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을 아무리 지킨다고 큰 날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수의 강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단지 육으로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절기를 지키고 행사에 참여한다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다 이해했죠?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은 뭡니까? 근원이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근원이냐 예수님이 근원이냐. 예수님이 근원인 사람은 샘이 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영원히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지정해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목마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 넓게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다고 믿음의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든 절기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절기 속에서 뭔가를 의미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절기는 모든 공로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도 흉내낼 수 없는. 자,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해서 무슨 데모를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바로가 굴복해버렸다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의 상징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로로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세상 사람들 잘 보면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전부 이렇게 육신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목마른 자가 자신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모든 인간의 생은 목마름에 대한 몸부림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인간들이 뭐를 해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뭡니까? 그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쾌락이 극대에 도달하는 그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쾌락하고는 질이 달라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분을 절정에 끌어올리는 거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이 개념을 그 쾌락의 개념으로, 기쁨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냐?
기쁨이 언제나 충만할 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근심이 쇠약하도다 하는 말도 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다고 말도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쁨만 연속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목마른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똑같아요. 그 때문에 밑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 비워져요. 목마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그래서 중독자가 생기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려고 생각해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사는 방식이 초점이 잘못되면 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버는데 도박을 해서 벌어요. 그러면 그들은 땀 흘려서 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박성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데 이미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버는 것을 가지고는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지극하면,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천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감동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그래서 도박이나 종교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 이것이 종교인데 결국은 그것도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불교에는요, 장자불화라는 게 있어요. 장자불화가 뭔지 알아요? 잠을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자는 걸 장자불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네?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장자불화를 3년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는 사람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떠받드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안 하면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현상인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금식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영의 일을 눈을 뜨라는 얘기지 몸을 갖다가 굶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굶어도 육의 일을 중단하지 못하면 그는 금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닌다 해도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야기도나 무슨 새벽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건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처방으로 진통제를 먹어봐야 순간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뿐인 것이고 근원적으로 가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 목마르다는 것은 물 한 모금 마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샘에,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의 그 뿌리를 만나는 것을 일컬어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목마른 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마른 자들은 제사를 지내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바로 나를 만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나를 만나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 읽은 뒤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시도를 해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아예 소멸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얼마나 다른가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사실 영으로 보면 절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전혀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도달하지 않는 거는 다 가짜예요, 무조건. 그가 꿈을 꾸어가지고 내일 무슨 예언을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아무리 예언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그런 노래를 했어도 백성들한테는 그 본질 생수의 근원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삶에서 언제나 자기가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열쇠가 밖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속에서 열쇠를 찾기 때문에 끝내 열쇠를 못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현재에 있는데 육체에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결과론이 왔느냐 이거에만 눈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열쇠가 잘못되어 있어요. 라디오로 말하면 채널을 지금 잘못 맞춰놓고 지옥 채널을 맞춰놓고 천국을 들으려고 하니 그게 천국 방송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여기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자라는 결론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들, 모든 규례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는 규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반석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 10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졌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일반 이방 민족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왜 인간이 죄를 졌고 무엇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게 목마름이 왔는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아는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선지자들이 나온 거예요. 선지자는 한결같이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을 지금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시고 이 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초막제를 지키라는 얘기도 뭐냐면 광야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광야라고 그래요. 육체가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을 지금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 땅이 영생의 세상이라면 세계라면 현재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잔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시 유대 종교는 종교의식이나 절기나 그냥 성전에서 활동하는 것은 요란했지만 그들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되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를 잡고 있는 게 다 무조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다 종교 흉내를 내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인 것이고 바벨탑이라는 것도 신의 문이라고 써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었어요. 바벨론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니무롯이 통치하는 나라에. 창세기 한번 10장 보세요. 10장. 창세기 10장 보시면 6절부터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 처음 영걸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여기 10절 봐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게 성경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나라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귀신의 처소죠. 그리고 이 앞에 또 보세요.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당시에 노마라고 하는 지금 그 나라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도미시안 황제 때란 말이에요.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영토가 북유럽 전체였으니까 지금 말하는 무슨 영국인이 저 뭐 스웨덴이니 어디 뭐 룩셈부르크니 하는 그런 뭐 다양한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저 애굽 아니라 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까지 전부 다 노마의 땅이었으니까 네? 그 땅에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과 같은 연결이죠. 바로 이걸 세상 힘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이 세계를 갖다가 사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암직과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힘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세력 집단을 일컬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유대인의 정체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파생된 어떤 존재들. 지금 무슬림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약간 변개시켜가지고 편집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쿠란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들의 정경으로 삼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면 새벽부터 기도하는 소리 들었죠? 바로 그게 유대교의 변질된 어떤 종교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왜 목말란가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주위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 에덴 동산을 지켰는데 인류 역사는 결국은 뭐냐?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약을 먹든 아니면 돈에 미쳐있든 힘에 미쳐있든 뭔가 이게 그 안전지대에 도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그것의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정신병자가 처음부터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목마름을 해결해줄 그런 어떤 길을 계속 유혹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 정신병, 그 다음 피해망상증,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도 결국은 자기 중독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다 보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고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몽롱해진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의식이 몽롱해지면 없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뇌의 작용으로. 오늘날도 그 사람이 어떤 소리가 환청 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없는 세계를 들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일종의 정신병이고 이게 목마름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신기루를 쫓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것이 결국은 이 여인이 찾았던 신기루가 결국은 남성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장절이나 초막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유대교 지금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유대교인하고 똑같다는 것이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암송을 아무리 해도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지도했던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고 당시에 그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목마름의 근원을 채워주는 건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목마름의 근원을 다 차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딴 거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다른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육체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다면 이걸 정리하지 않는 한은 그에게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면 성령을 깊이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증거할 내용이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값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훌륭함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다 제로로 놓고 볼 때 비로소 목마름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돈 없이 값없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전리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논쟁이 일어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토록 인간들이 충돌을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세계를 육의 세계로 대입해서 보는 자들은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영적 세계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결론은 신앙생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하나만 성경 읽어보고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자기의 이름은 이미 선악과 먹은 존재의 이름에 불과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고 그가 평판받는 것은 전부 다 선악과 평판인 것이지 이 생명과 평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 바로 여 뒤에 뭐라고 나와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다시는 나의 육체로 보지 않는 이 시각 이걸 일컬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일컬어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대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속에 이 놀라운 영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유대교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